칼빈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격, 곧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먼저 살펴본 이후 이제 이곳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격을 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여러 말씀이 신약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인용되는 가운데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을 칭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에게 인용되고 있어 이 부분에 칼빈은 무엇보다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만군의 여호와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3에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요, 그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는 그 구약의 말씀에 비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전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사야 6장에 거룩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송의 환상을 아들의 영광에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들에게 돌렸던 것, 이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돌렸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과 하늘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리고 시편 97편 7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돌려진다고 히브리서 1장 6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 13절에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 하나님, 그리고 시편 97편 1절에 모든 민족과 섬이 왕권을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칭하는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도 구약의 거룩 성전의 할렐루야,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적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 그 심판주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자에 앉으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서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려진 말씀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돌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만 홀로 영광과 영예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은 여기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는 분명히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주께 돌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그가 그리스도시요, 주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러한 증거는 그의 사역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신 사역.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참남하다 생각하고 어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느냐. 이러한 비난하는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 만물을 붙드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창조와 섭리가 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에 그치지 않고 대속 사역, 구원 사역에 미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는데요. 이제 신약시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병이 나았고 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나타냅니다. 사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의 진정한 조성자이십니다. 친히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헤아려서 그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사람이 바다 위를 걷고 어찌하여 바람이 잠잠해지느냐?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사도들은 이 일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확신했으므로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자신에게 기적의 권능이 있음을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십니다. 최고의 기적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으로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적의 창시자가 되시듯이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구원 자체시고 선 자체시고 생명 자체시고 의 자체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빛 참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권능이 그 생명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이가 있으니 열방이 일어나는 열방을 다스리는 이새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역시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여호와의 이름이 경과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망대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림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 곧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리하여 순교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육체로 거하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축복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 점에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또 문안 인사를 통하여서 축복을 빌 때 사도들의 서신서에 특별히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그러한 문안 또 축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비는 그 은총, 그 은총의 조성자가 또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적의 조성자시고 구원의 조성자, 그 구원 자체시고 그리고 은총의 조성자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만군의 여호와로서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로서 세세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전하였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으로서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서 구원 자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조성자시고 구원의 믿음에 의지하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시며 축복이나 문안을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그 은총의 조성자이십니다.